마가복음 13장까지 13장은 종말론에 대한 내용을 많이 이제 포함을 하고 있죠. 제가 마가복음 쭉 진행해 오는 동안 13장 지금 하반부만 제가 건너뛰었습니다. 전체 성경신학적인 맥락 속에 이 종말론을 전혀 다른 신학의 주제로 훅 이제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앞에 12장하고 쭉 연결돼서 이 종말론을 얘기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지난주에 설명하기를 그 특이성이 종말론의 신학을 말하는 종말론 자체를 말하는 내용을 예수님이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것도 있지만 예루살렘 제3성전, 지금 예수님 당시에 지금 성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 건물로서는 세 번째 성전인데, 이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님의 몸의 성전이 다시 일어날 것에 대한 그런 맥락에서 제3성전의 역사적 종말이라는 것은 실제로 전쟁을 인해 가지고 건물이 무너지는 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건으로서의 종말론은 두 가지 축이 있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어려우니까 다시 설명합니다. 앞에 드렸던 일반론적인 종말론은 초대교회 교인들 전체를 대상으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사는 백성들에게 제시되는 종말론의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의미도 이 안에 있고 그 이야기도 예수님 의도적으로 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거를 초대교회 교인들이 지향하는 그 종말론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있고 지금 예수님 당시에 제3성전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유대인 공동체, 그들이 지금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 성전이 회파되고 이스라엘의 종교와 모든 신앙의 가장 핵심 가치들이 완전히 군대에서 유린당하는 이 종말의 역사적 사건을 예수님이 동시에 포함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후자를 내가 지나가기 위해서 제가 13장 하반절 제가 지금 건너뛰고 14장으로 바로 넘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강조한 종말론의 핵심 내용들은 주로 AD 70년에 있어질 그 제3성전에 무너질 때에 그들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 순교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고 도망가라. 이제 그 포인트를 제가 강조를 하면서 육의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영적 성전이 세워질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전해질 때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이 다 끝이 나고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는 성령 시대의 신약 교회가 일으킬 그 영적 성전에 대한 강조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3장 뒷부분은 제가 좀 건너갔습니다. 종말론적인 그런 내용들을 제가 건너뛰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다시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종료주일 날 들어와서 지금 일주일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 이제 마지막 체포되기 바로 직전에 있는 몇 가지 사건 중에 오늘 중요한 사건들을 14장이 지금 담고 있는 거죠. 자, 1절에 보면 이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여러분 유월절은 너무나 잘 알죠. 유월절은 모세가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장자의 죽음에 그 재앙을 애굽에 행하면서 이제 탈출하는 그날을 유월절로 지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하루로 탈출하는 그 사건, 또 그날 밤에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른 유대인 가정은 그 죽음이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은 건너갔다라는 이 말이란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게 해서 유월절이 이제 첫 번째 유월절 그렇게 지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유월절은 매년 반복해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아주 중요한 3대 절기 중에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절기가 되는 겁니다. 이 유월절기를 두 번째부터는 이제 기념일이 되는 겁니다. 그죠? 유월절의 첫째 사건은 실제 역사적 사건이 되고 그것은 그 다음부터 계속 기념하는 이제 공동체 고백 공동체의 중요한 이제 절기가 되는 거죠. 그 절기는 유월절을 처음 맞이했던 장자의 죽음을 면하고 애굽의 모든 억압의 통치를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자유인이 되는 그날을 기억하는 거죠. 기억하면서 영혼의 참 자유의 날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전망하면서 이 공동체가 계속 하나님의 제3경륜의 시대, 영적인 해방의 시대, 영적인 유월절의 시대, 그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성 안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렇게 지키는 동안 유월절을 기념일로 지키는 절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킬 때 어떻게 지키는가 하면 유월절 사건, 하루에 있었던 그 사건을 기념으로 지키면서 그거를 두 번째 지킬 때는, 절기로 지킬 때는 무교절기라고 해서 일주일을 축제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가 되시겠죠.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말은 유월절을 지키는 그 절기를 이제 기념일로 지키는 그 다음 해부터 광야 생활을 하면서부터 이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 해서 일주일 내내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첫날이에요. 유월절을 첫날을 지키는데 그 유월절 출발할 때 그들이 먹었던 떡, 그 떡은 급하게 떠났기 때문에 발효시키지 않은 빵이에요. 떡이에요. 그러니까 무교라는 교자는 말은 이게 발효를 이야기하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무 없을 무자 누룩이 없는 떡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떠났다는 어떤 그 이야기도 되고 이것은 또 다른 상징이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이스라엘의 이 식사 행위는 일상적인 누룩을 발효시켜서 먹는 이 식사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는데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누룩 자체를 죄성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떡에 누룩 하나가 들어가면 밤새 적절한 온도가 되면 번식을 하죠. 그래서 이만큼 부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번식되는 이 누룩의 증상을 가지고 죄성이 어떤 반죽에 들어오면 그게 번지게 되는 공동체의 죄에 대한 관념과 연결시켜서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은 죄 없는 떡을 먹는 것, 죄가 하나도 없는 순수한 반죽으로 된 떡을 먹는 것,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그 떡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념을 일주일 동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주일 동안 전체를 유월절하고 구별되게 전체를 무교절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무교라는 그 말로서 그렇게 지켜왔어요. 그러니까 그 전통이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국 시대가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흩어졌어요. 다 흩어지고 제국의 아시리아 제국, 바벨론 제국, 알렉산더 헬라 제국, 로마 제국으로 흩어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제국에 흩어져 살고 또 남은 자들은 유대 공동체 안에 그대로 있겠죠. 그죠? 그렇게 있다가 남아있던 자들은 대부분 어떤 신앙이나 사회적 의식이나 이런 것이 없는 아주 열등한 시민들, 거의 정상적인 시민의식을 가지고 신앙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다 흩어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벨론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때 다시 그 사람들이 복귀해서 그 나라의 종교를 다시 회복해서 지방자치제 성격의 제국 통치를 허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다시 왕명을 받고 제국의 왕명을 받고 피지배 민족의 사회 종교적인 자치를 허용을 받는 그런 정책이 바뀌면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무너졌던
제2성전이 이제 스룹바벨에서 이제 세워지는 거죠. 그때 이후로 제국의 망해 있는 상태에서 종교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된 이스라엘의 절기 그리고 신앙의 어떤 시스템은 이제 정상적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지금 제국은 여러 차례 바뀌고 나서 로마 제국이 들어서고 지금 이들은 매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중심으로 종교적 절기들은 그들의 전통대로 계속 지켜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제국에 멸망하기 전에는 이스라엘 공동체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절기 때 모이는 거죠. 성전에 절기 때마다 모이는데 제국 시대는 제국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로 흩어지는 사람들이 또 여기에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국에 멸망하기 전에 제국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로 살기 전에 절기마다 모인다는 것은 국내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제국 시대에는 엄청난 먼 거리에서 외국 여행을 통해서 자국의 절기를 지키러 오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의 절기를 지킬 때는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대명절이라고 이해되는 추석이나 또 구정 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흩어진 가족들이 모이죠. 그게 지금 이런 종교적 절기에 따른 모이는 거 비슷해요. 이 정도로 이제 국민 대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국 시대에는 더불어 뭐가 포함되는가 하면 브라질로 이민 갔던 사람, 미국으로 이민 갔던 사람, 전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있는 이민 갔던 사람들이 그 절기를 따라서 해외여행을 거쳐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하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난 움집을 하거든요. 그러면 막 시장에 떠드는 소리들이 오만 소리가 들릴 것 아니에요? 그러면 뭐 여관도 있고 뭐 길거리 사람들이 모여서 막 떠드는 이야기 이렇게 들어보면 다 어느 나라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인 겁니다. 그런데 잘 안 듣던 제주도 말도 있고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뭐 충청도 뭐 이런 사투리들이 막 섞이는 그런 대화들이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런데 제국시대 지금 예수님 당시 이 시대에 멸망하고 난 다음에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고 로마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 제국 전체의 여행이나 어떤 도로나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갖춰진 시대가 되니까 로마 시대 때부터 이게 굉장히 많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국에 자리 잡고 있는 많은 재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위치를 가지고 있는 디아스포라들은 신앙의 절기를 그 정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국내에 있는 사람보다 더 애국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미국 이민 가면 그냥 국내 살 때는 그냥 대충 살다가 미국 이민 괜히 애국자가 되고 애국가 태극기만 보면 가슴 뭉클한 뭐 이런 증상이 있잖아요. 그죠? 외국에 나가가지고 그래도 생업에 시달리는 하층계층이 아닌 사람들은 종교적인 어떤 투철한 어떤 열망들이 더 강화된 상태의 사람들.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어떤 신앙의 열심보다 더 특심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게 되는 이제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국내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재정적으로나 사회적 능력은 훨씬 더 제국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훨씬 힘있고 위치가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돈을 들여가지고 긴 시간을 따라서 여행을 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국 시대에 6월절 절기에 사람들이 모였다면 이제 들리는 소리가 어떤 소리예요? 국내사는 별로 없어.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종들을 끌고 긴 시간 동안 여행을 오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특심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전 각국에서 모여드니까 그 언어가 전 세계 언어가 다 모인 절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분위기에 이제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절기가 가까워져서 이제 그 주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6월절의 그림자가 6월절의 원래 상징은 본체가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먼저 예비적인 상징적인 절기로서 6월절이 시작되어서
이제 이것은 그림자적으로 계속해서 계시적 발전을 따라서 이스라엘 역사 동안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경륜 시대가 그래요. 이경륜 시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시작되기 전의 시기를 일경륜 시대라고 그러고, 이경륜 시대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으로 대상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제 예비 단계로 시작하는 시기, 그때를 이경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경륜 시대에 하나님의 구속의 모든 계획들이 절기에 담아서 하나님께서 예표적으로 계속 이스라엘에게 계속 역사 가운데 진행을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경륜 시대는 그림자인 겁니다. 삼경륜 시대 되면 이 그림자의 본체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니까, 유월절 절기 당일에 임방에 피를 바르고 죽음을 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피는 죽음을 대신하는, 장자의 죽음을 대신하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겁니다. 그 어린 양은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재앙의 죽음을 피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받게 될 대속의 죽음, 그 양의 피의 본체가 이제 곧 올 텐데, 그 본체가 오는 시대가 이제 삼경륜 시대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유월절기를 수백 년 동안 지켜오던 그 그림자의 하나님의 구속의 상징을, 구속의 계획이 이제 역사적 사건으로 이제 현실로 다가오는 시대가 이제 마지막 유월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마지막 유월절기의 본체인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사건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경륜의 유월절의 마지막 날, 삼경륜 시대의 본체이신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이제 주님 앞에 이제 숙명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시적인 구속 역사의 큰 흐름을 봤을 때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제 이틀 남았다. 그 상황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제 앞에 두고 있는 이 상태는 엄청난 이제 큰 이제 역사를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날을 이렇게 마가는 기록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나서 지금 며칠 동안 이제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헤롯 땅, 뭐 서기관, 이런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계층은 예수님을 죽이로 결정을 하고 이제 확실히 이틀 전에 죽이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들어왔을 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물 안에 들어왔을 때 빨리 잡아야 되고, 그물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하는 말과 그 성전을 막 어지럽히는 그 사역들을 보니까 이거는 정말 오늘이라도 당장 그냥 묻어버려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막 모아진 상태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게 이제 이 사람들한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모였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영적 권위가 군중들에 대해서 일단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나타난 곳, 항상 물이 있는 곳에 나타나기 때문에 밤에는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니까 하여튼 나타나서 잡으면 좋겠는데, 잡으면 잡는 현장은 다 군중들이 있으니까 자기들의 입장이 지금 난처해서 이걸 죽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일단 체포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체포만 되면 이제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서 행정 절차에 넘겨서 로마 정권의 사형언도만 얻어내면 해결되는 거죠. 그런데 체포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곤란한 이제 상황을 지금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법을 이제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밀란이 날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런데 죽이자, 죽이야 되는 건 맞겠는데 명절 지나고 그 다음날 해야 될까 말이야, 이런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죽일 방도를 구하려면 체포를 해야 될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지금 오늘 읽은 본문 10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는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유다의 예수를 팔아넘긴 이 사건은 따로 조명해서 그게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맥락에서 했는가, 이제 이건 또 따로 이제 밝혀져야 되고, 그건 좀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되는 면이 있죠. 그런데 지금 마가는 이 예수님의 죽음이 지금 이제 바로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 뒤로 나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코드로 바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최후의 만찬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 최후의 만찬부터 시작이 딱 되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사건들은 직접적으로 그 시기 안에 들어온 사건들은 다 이제 있긴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의 사건은 바로 청만찬부터 이제 되는 걸로 우리가 일단 이 스토리로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까지가 지금 10절과 11절까지가 이 내용인데 마가가 어떻게 기록했는가 하면 예수를 죽이려고 방도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자연스럽게 그 내용을 따라가려면 그 다음에 팔아넘길 중간에 이 역할할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절실하죠. 그러면 이 사건을 기술하려면 바로 마가는 바로 그 중에 12 중에 하나가 3절에 그 이야기가 붙어와야 이 사건을 자연스럽게 반전을 이어갈 수 있는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죠? 그게 흐름상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 죽이려고 하는 결정했는 것과 이제 체포를 해야 될 걸 어떻게 될지 지금 고심하는 중에 가룟 유다가 외인도 아니고 그 안에 자기 식구 안에서 그걸 하겠다는 이 사건이 이어지면서 이제 그게 이제 해결되는 이 사건은 예수를 체포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중요한 흐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끊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건적으로는 그렇게 흘러갔겠지만 마가는 이 와중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어떻게 표현됐는가를 이제 글로 표현할 때 이 문학적으로 이 두 절을 딱 맞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예수 죽일 결정을 한 거,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첫 단추를 여는 가룟 유다의 예수를 팔아서 넘겨주겠다고 하는 그 결정, 이 두 절로 딱 요약해서 두 개를 딱 놓고 가운데 오늘 이 사건을 넣은 겁니다. 이걸 무슨 구조라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샌드위치 구조. 근데 학자들의 말은 봉투 구조라. 봉투 이제 위에 뚜껑 닫고 밑에 뚜껑 닫고 풀 닫는 것처럼 이렇게 봉투 구조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동심원 구조라고도 말합니다. 구약 성경도 그렇고 특히 신약 성경 시대의 문학의 방식은 이런 문학적 구조가 굉장히 성경에는 반복적으로 이제 기록이 되는 거기에 저자의 의도가 메시지로 이제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또 팔아넘기로 결정한 이 두 사건 사이에 이제 팔려가게 되고 이제 마지막 유월절에 본체로서의 어린 양의 피 흘리심을 감당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사역의 핵심 죽으심에 대한 사건을 이제 어떤 의미로 이제 사건화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을 통해서도 뭐 이 사건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가가 기록한 서술 흐름을 따라서 좀 내용을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 3절에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베다니는요 예루살렘 성에서 밖에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성 밖에 있는 이제 동네죠. 지금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하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한 주간을 계속 보내는 중에 지금 체포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밤낮은 어떠냐면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퇴근하는 방식으로 지금 생활을, 동선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논쟁을 벌였던 그 장소는 성전이었고 성전에서 논쟁을 끝내고 이제 퇴근하는 그 시점에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요. 그래서 감람산에 들어갔을 때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그냥 퇴근해서 가는데 거점이 어디냐, 베단이라는 동네를 거점으로 한 주간 동안 계속 출퇴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베다니에는 아주 민초들이 사는, 예루살렘 가까이 있지만 민초들이 사는 동네고 거기에서는 많은 성 안에 들어가기에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특히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주로 바깥에서 살게 되는 경향이 많게 되는 거죠. 그죠? 약간 종교적으로 문제가 되는 뭐 집안 사돈 팔촌 중에 뭐 세리가 있다 이러되면 조금만 되면 성에 살게 하기보다는 성 밖에 쫓아내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종교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계속 그렇게 다루겠죠. 병을 가진 사람, 특히 문둥병이나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명된 이 병을 가진 사람은 성 안에 살 수 있을까요? 성 밖에 가서 살아야 될까요? 성 밖에 사는 게 뭐 마땅하겠죠. 또 뭐 집안에 누구 중에 또 뭐 이렇게 신앙적으로 문제가 되는 어떤 그런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그렇게 될 거예요. 또 돈 없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그 안에 집세대가 많고 뭐 전세나 뭐 월세는 다 비싸고 그러니까 또 밖에 살아야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대체로 민초들이 다 밖에 사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이 평생 3년 동안 예수님이 많은 사역 중에 어떤 사건을 기록한 내용으로서 병을 고침을 받았다, 귀신 들림을 치유받았다, 이런 사건들이 사건적으로 많이 나타나지만 그 사건이 성경이 사건으로 묘사되지 않는 상태에서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 치유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가끔 나와요. 그 사건이 기록이 안 돼요. 오늘도 보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단이라는 동네에 예수님이 이름을 거론하고 사건을 기록한 어떤 내용으로서 베단에 있는 집에 갔던 사람이 대표가 나사로 집이에요. 나사로도 치유받았죠. 죽었다가 치유받았죠. 그죠? 그리고 나사로의 여동생들이 누구예요? 마리아, 마르다가 있고, 뭐 거기서 일어난 사건도 유명하죠. 이름이 거론된 사람 중에. 그런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렇게 말하면 시몬은 또 베드로 이름이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동네는 철수라는 이름처럼 시몬, 요한, 요수 이런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도 가룟 유다 있고 뭐 요한도 세례 요한 있고 뭐 이름이 있는 것처럼 여러 많은 이름 중에 시몬이 많은데 그 시몬은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 시몬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 시몬이 나병 환자를 지금 병을 가지고 있거나 경험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나병 환자의 병을 가지고 있겠어요? 없겠어요? 왜요? 그런 사람 만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뭐 하긴 했지만 자기 식구들 데리고 밥 먹을 정도 되면 가서 바로 병 고치는 사건을 바로 하든지 뭐 아니면 피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될 거예요. 이 말은 전에 예수님에 의해서 나병 환자를 치유받은 사람이 아닌가 우리 추측할 수 있고 이거는 뭐 거의 명확한 정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하고 식사 대접하고 이런 교제들을 했겠죠. 이제 그런 동네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 중에 이제 오늘 이제 드디어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의 이제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식사하는 중입니다. 식사하는 중에 이거는 예식의 장소가 아니면 일상의 장소예요. 어떤 공적인 어떤 걸 하는 게 아닌 어떤 구조입니다. 공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렇지만 말씀을 가르친다, 전도를 하거나 어떤 치유를 하거나 집회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상에 밥 먹는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중에 지금 여인이 와가지고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순전한 나드란 말은 안 순전한 나드가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나드의 기름의 종류가 워낙 나드가 고가의 기름이긴 한데 우리가 잘 쓰는 기름 중에 아주 귀한 기름이 뭐죠? 우리가 늘 먹는 기름 중에 참기름, 아주 중요한 기름입니다. 또 들기름,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올리브유는 뭐 다 100%죠.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거 바로 포장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다 성격이나 뭐 이렇게 성분 이런 것 다 이미 결정된 건데 우리가 생산해서 먹는 기름 중에 참기름하고 들기름, 참기름을 100% 먹고 있습니까?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잖아. 우리 처제 집에서 우리가 먹으려고 직접 키웠다. 이 말은 뭐예요? 순전한 썩지 않는 100%라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순전한 나드라는 말은 100% 내가 어떤 용도에서 내가 직접 확인된 100% 정제된 나드 기름 중에 아주 순도가 100%인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이 사람이 가져온 겁니다. 이걸 이제 사회적으로 그 당시에 문화적인 상황들을 가지고 학자들이 풀어내는 것은 뭐냐면, 한 여인이 순전한 나드 기름을 한 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 결혼식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아주 비싼 어떤 이제 물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한 옥합을 깨뜨렸다 그랬잖아요. 깨뜨렸다는 거는 뭐냐면, 그냥 부으면 되지 왜 깨뜨렸냐 하면 이런 거요. 여러분 주사약 중에 유리병에다가 뭐 이렇게 약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게 따는 방식이 아니고 병을 깨는 방식으로 따는 거 있죠. 이 당시에는 어떤 뭐 이렇게 잠궈서 뭐 보관하고 이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게 유리 제품인데 봉하는 방식으로 장기 보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딸 때는 뭐 뚜껑을 열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냥 그걸 깨서 그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릴 때 깨뜨렸다는 거 굉장히 예수님 놀랬겠다. 왜 깼지? 그냥 잘 예쁘게 부어가지고 잘 발라야 되는데 그것도 퍽석 깨가지고 그걸 어디다 쳐발랐다는 거지. 그 많은 거를. 이게 상상이 잘 안 되는데 나중에 청년 때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이때는 그런 식으로 좋은 기름을 준비했을 때는 장기간 보관 잘하려면 밀봉을 잘해야 되는 거니까 아주 유리 제품을 아주 고온에 녹여가지고 봉해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쓸 때는 그 꼭지를 따야 되는 거예요. 깨뜨리는 거죠. 깨뜨리면 이제 그때부터 부패가 되고 뭐 이제 공기가 들어가면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봉한 옥합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순도의 최고의 순도를 가진 것들을 가장 소중하게 목적을 위해서 준비한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한 여인이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가치는 거의 대부분 결혼을 준비하는, 그것도 자기가 했든지 누가 부부가 줬든지 정말 소중한 자기 앞으로의 존재 전체를 결정하는 중요한 물건이 된다는 거죠. 그거를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냥 다 부어서 예수님께 이제 드렸다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팩트 자체를 설명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옆에 같이 밥 먹던 사람들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제자들이 가장 이제 목소리가 크겠죠. 그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어찌해서 이 향유를 허비했나라고. 자, 그러면서 이 향유의 가격을 이제 그 사람들이 입으로 말했고 마고도 뚜렷하게 기록을 하는데 3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데나리온은 이제 학자들에서 그냥 계속해서 이야기되는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장정이 하루 동안 일하는 임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루 동안 일하는 임금의 300일 치니까 그 뭐야 안식일을 빼면 그죠? 안식일을 빼면 딱 1년치가 되는 거예요. 25데나리온이죠, 그죠? 한 달에 쭉 하면 300데나리온이 나는 겁니다. 뭐 그렇게 계산이 오는데 지금 막노동하면서 가장 장정이 하루 일하는 지금 시가가 작년에 우리가 건축도 해보니까 10만 원이에요. 그냥 와서 그냥 하루 그냥 온전히 무슨 일이든지 몸으로 할 수 있는 기술 없이 하는 사람이 일당을 딱 우리가 사람을 부르면 10만 원이에요. 근데 뭐 어렵게 뭐 칠을 한다든지 뭐 녹을 벗겨낸다 이러면 좀 뭐 복잡하거나 기술이가 힘이 많이 드는 거는 이제 15만 원 들기도 하고 뭐 20만 원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10만 원을 치면 지금 우리는 그럼 얼마예요? 3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대로. 그 정도의 그거를 그냥 식사 자리에 그냥 확 그냥 다 쓴 거니까 이제 이 사람들 확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이 값어치를 그냥 여기다 다 이제 쓴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발끈을 하게 되고 이제 핑계를 대는데 이런 돈에 대해서 아깝다는 이제 이런 말로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하면 얼마나 많은 구제를 할 것인가. 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6, 7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자, 구제를 한다고 너들이 이야기했는데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지만 지금 이 여인은 이경륜을 끝내고 삼경을 시작하는 메시아의 죽음의 사건을 신앙적 사건으로 그 마음 가운데 이거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여기에 어떤 반응을 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앞에서 지금 이 마지막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금 지나면서 그 본체인 그리스도가 여기에 이제 참된 어린 양으로서 본체로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군중들을 포함한 제자들도 그걸 계속 귀뚱으로 듣습니다. 죽음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예수님이 지금 민중 봉기를 일으킬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100만 촛불 집회에 이제 우두머리로 지금 이제 로마하고 이제 스트라이크를 시작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막 흥분되어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듣고 그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걸 자기 신앙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헌신을 지금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내게 좋은 일을 했는데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지만 지금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자, 그렇게 하면서 8절에 그가 왜 이렇게 했는지를 예수님이 마음을 꿰뚫어 보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알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향유 옥합이 결혼식 때 용도가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했고, 나하드 기름은 이스라엘 사회적 상황 가운데 다양하게 쓰여지는데 이게 아주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 자체가 너무 귀한 향을 가지고 기름이 자체가 그렇죠. 또 이거 자체가 부패를 막는 약용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품이 되기도 하고 식용이 되기도 하고 약용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름을 붓는 것 중에 이제 기름 붓는 의식은 이스라엘의 일상생활 속에 먹거리로 약용으로 쓰는 게 일반 민간요법으로 쓰지만 예식에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종교 의식에서 기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의 모든 신앙의 모든 율법의 내용 중에 거룩함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모든 것은 기름 부음과 기름을 바르는 것으로 행하는 거죠. 그러면 그 기름은 가장 민간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올리브유를 쓰지만 최극상품일 경우에는 좋은 기름, 고가의 기름일수록 그건 더 그 값어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기름을 바르는 것으로 모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함이 공증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물건에 발라요. 성물에다 바르고 특별히 사람을 거룩한 직분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 임명의 최고의 직이 세 가지가 있는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 선지자를 기름 붓는다 할 때는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공적으로 인정되고 시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고의 사역이 메시아 사역인데 그 메시아를 부를 때 메시아 이렇게 말하면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데 일상적으로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로 그렇게 말해지고 그 영적인 임명을 할 때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 예식에 쓰여요. 그리고 약용으로 쓸 때는 사람이 죽었을 때 시체를 가장 이제 귀하게 마지막 죽음을 우리는 소중하게 이제 다루지요. 그래서 부패하지 않게 또 장례를 치르는 동안 그 부패한 냄새가 중화될 수 있도록 이 향기 좋은 극상품의 기름을 바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기능을 지금 학자들은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메시아적 왕권을 시작하는 것은 정치적인 백마를 타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왕으로 등극하는 겁니다. 섬기는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메시아직은 기름 부음으로 상징돼서 기름을 받아야 되지만 그 기름 부음은 왕권의 이 드러난 위치로 행하는 게 아니고 죽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양극단을 동시에 지금 예수님이 지금 가지고 지금 메시아 사역을 지금 앞에 지금 이틀 두고 있는 겁니다. 왕으로서
참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모든 열방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통치주로 이제 등극이 되는 거예요. 현상적으로는 이제 부활과 함께 그렇게 나타나겠죠. 그 십자가를 친다는 것은 왕으로서 그렇게 등극이 되는 거니까 왕권의 기름 부음이 이것과 연결 매칭이 되는 거예요. 또 죽음을 예비했다고 예수님이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장례를 이야기하면서 그 장례를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는 것과 연결된 두 가지가 복합적인 영적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신앙의 마음으로 행위를 하게 된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마가는 이걸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는 가장 기대치를 벗어나는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가장 비참한 형태로 메시아직을 이제 감당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왕권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왕권을 기름 부음으로 예식으로 실행한 사람은 결국 누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도 아닌 그냥 한 여인인 겁니다. 지금 이 한 여인이 나중에 기억한다고 말할 때는 그 기억한다는 이 강조와는 전혀 반대적인 이름이 소개되지 않는 것, 이 자체가 굉장한 의미를 가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의 이 한 옥합을 깨뜨려 기름 부는 사건은 그 당시에는 죽음을 기억하는 사건으로 죽음을 생각하고 그 믿음의 반응으로 주님께 대해서 자기 것을 헌신한 거지만 이 하나님의 2경륜이 끝나고 3경륜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중요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의미로 이 기름을 분 이 여인의 사건은 본인이 의도했든 안 했든 신약교회가 보기는 그리스도가 왕권에 등극하는 그 핵심 사역으로서 죽음 사역을 바로 앞에 두고 왕의 기름 부음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예수님도 그 무게를 가지고 뒤에 이 여인의 헌신의 의미를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말은 1경륜, 2경륜, 3경륜 전체를 볼 때 가장 애낄 수 있는 3경륜 시대를 통틀어 편제적으로 이 사건의 가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표현에 의하면 인류 역사의 모든 사건 중에 가장 영적으로 가장 핵심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의 구속사 사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사건과 병행해서 인간이 만든 사건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사건은 지금 이 기록에 의하면 이 여인의 기름 부음 헌신의 사건입니다. 그 표현이 그렇잖아요. 온 천하에.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인류의 창조 세계 전체를 공간적으로 전체를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어디서든지 반복이죠. 그 다음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 이거는 어디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3경륜의 모든 영역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간과 시간 전체를 꽉 채워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복음과 함께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 지금 여기에 무게중심을 싣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이 여인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이 신앙 고백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헌신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함께 드러난 또 다른 대상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신학적으로 이건 이렇게 유추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사건을 제1사건으로 보면 이 사건의 버금가는 2차 사건을 가장 중요한 사건을 2차 사건을 놓을 때 이 사건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두고 신랑으로 우리가 상정했을 때 이 두 번째 중요한 대상은 신분이 뭘까요? 신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버금가는 항상 따라붙는 사건이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심과 대속의 죽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그 복음이 믿음을 받아들인 이 사건을 맞이하는 그 누구든지 모든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 모든 개인으로서 제자가 되겠고 주님 재림할 때까지 모든
고백의 공동체인 교회의 공동체로서 신부를 이야기하겠죠. 그 신부의 사건으로 이 여인의 헌신을 나란히 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공동체이기도 하고 모든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의 인격과 동일시하면서, 그래서 이 여인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기록하지 않은 채로 이 사건을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왕권이 참된 왕권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 드러나는데 십자가 사건 자체가 그리스도의 왕권을 만들어내지만 그 왕권은 누군가의 왕대심의 고백에 의해서 그 왕권은 왕권이 되는 거예요. 통치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하늘을 찔러도 그 통치가 이 땅에 임할 때는 누굴 통해서 하는가 하면 그 고백을 자기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고 자기 인생을 그렇게 굴복하는 그 한 개인 인격을 통해서만 하늘의 영광이 땅에 임재가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와 교회의 위치는 하나님의 위치만큼 중요한 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은총이 하늘의 영광이요. 그 영광이 이 땅에 임해야 되는데 이 땅에 임하는 통로는 이 땅에 임해서 어떤 방식으로 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내재화해야 되는데 그 내재화의 문을 여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신부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만 자기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왕권의 기름 부음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모든 예식은 그 기름 부음을 붓는 자가 기름 부음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기름을 부었어요. 제사장이 왕을 세우는 사람한테 기름 부음을 했다고요. 이해되죠? 선지자는 또 왕이 붓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기름 부음을 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제3경륜 시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그 역사적 사건을 기름 부음의 자격이 없는, 이름도 없는 그 신앙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신랑을 자기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신부된 자격으로 이름 없는 여인이 기름 부을 때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제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사건은 앞에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고 여기에 응답한 유다의 예수 팔아 넘길 계책을 지금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이도 아닌 저도 아닌 이름도 밝힐 수 없는 그런 한 여인이 이 기름 부음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제3경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이 땅에 실행하는 사람은 다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이 땅에 흘려보내는 사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에 현실화되는 그 사건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이름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 고백으로 그 통치를 흘려보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이것이 가능한 거죠. 이게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명분이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격이기도 하고 프라이드 자체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굴복해서 자격 없지만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이름 없는 한 여인의 수준에서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고 하나님 역사가 완성되어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우리의 작은 헌신은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이 여인이 그 많은 것을 드린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드린 거예요. 그 죽음에 대한 반응으로서 드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시작됐고 그리스도의 죽음의 구속의 은총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일상의 삶이 주님 앞에 드리는 가장 소중한 내 인생 전체의 옥합을 깨뜨려 드리는 사건과 같이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가진 그 신분을 가지고 사는 모든 삶은 이 땅에 거룩한 왕권의 수행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없다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다. 그 고난받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만 알아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한 그 삶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건 어떤 권력으로도 어떤 능력으로도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이 땅의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통치는 실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그 작은 헌신의 삶이 옥합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통치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이 땅에서 확장해 나가는 한 작은 걸음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찰할 때 내가 십자가의 은혜 받은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 일을 하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 초대교회 용어로 말하면 복음의 빚진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성령께 물어봐야 돼요. 내가 빚진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내가 빚을 졌기 때문에 이걸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앞으로 본전치기라도 이자라도 받으려고 내가 하고 있는지,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본전 생각나는 것은 신앙의 페어플레이가 아닌 겁니다. 본전 생각나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망각하고 나의 욕심과 탐욕과 자기 중심성이 나를 지배하는 영역에 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행위 자체도 내가 부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받아야 될 반응들에 대해서 모든 요구 조건을 내가 다 하나님 앞에 철회하는 거예요.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지금 내려놓는 것은 내가 이미 받은 거를 내가 개내는 거예요.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이자 받을 것도 아니고 본전치기 할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 삶을 한 땀 한 땀 채워갈 때 그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밖에서 일어납니까? 속에서 일어납니까? 속에서 일어나요. 밖에서 일어나는 어떤 행위도 그것을 카운트할 수 있는 기준이 안 돼요. 계략적인 데이터는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실행되고 있는지는 내 속에서 결정됩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자족해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나도 모르는 내 안에 본전을 내가 카운트를 하고 있는지, 그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사람이 겉에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성령만이 아시고 주님만이 아시고,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의 삶들을 깊이 사귀고 서로 나누는 거겠죠. 자, 한 해를 마지막 보내면서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내가 지금 주어진 삶의 직장에서, 부모의 자식으로서, 자식의 부모로서, 배우자의 배필로서 내가 복음의 빚진 자의 자리에서 내가 이걸 수행하고 있는지 오늘 주님 앞에 돌아보면서 옥합을 깨뜨리는 한 여인의 엄중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 행위를 두고두고 내가 기억하겠노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보석과 같이 기억한다. 다 불사지르고 나서 남는 보석으로 내가 그것을 반드시 알아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그 기억의 이름으로 오늘 보석같이 하루하루를 신앙의 이름으로 채워가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연말에 자기를 돌아보고 앞으로 또 새로운 한 해에 내 살아가는 삶의 과제들을 또 신앙 앞에 다시 점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